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좋은 성도로 사셨습니까?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사는 성도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관계를 위해서 맺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풍성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사명,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의 생명이 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들어가면 누가 좀 살아나야 돼요. 아내가 살아나고 막 자식이 살아나고, 여러분 아내가 집에 딱 들어오면 누가 좀 살아나야 돼요. 남편이 살고 자식이 막 살아야 돼. 근데 막 누가 들어오면 뭐가 깨져요? 막 관계가 깨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사탄이가 시킨 일을 하고 사는지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옆 사람이 막 살아나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야 너의 얼굴을 보니까 막 내가 살 것 같다. 자 시작. 아멘. 우리 권병임 사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막 제가 살 것 같아요. 아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좀 다친 데가 있어가지고 치료하느라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민이 있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 보이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까지 힘들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라? 네 혼자 죽지 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데려가 죽냐 이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힘들어도 정말 주님 시킨 일을 감당하면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시작. 자,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저자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진토라고 하는 흙먼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막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 인생이 흙먼지처럼 흩날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난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나의 영혼을 뭐가 자꾸 눌러. 그러니까 내 영혼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내 영혼이 녹아버린다. 그 다음에 또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더라.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92절,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고난 중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뭐하오니?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냥 인생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더라. 환난과 염려,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저자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워서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저자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에 11절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11절. 자,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인생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71절과 7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게 유익이래요. 내 영혼이 진토처럼 정말 눌러붙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옆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세상의 어떤 천천금은보다, 여러분, 금과 은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물을 만났지만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의 저자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복 있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만 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자로 사세요.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우리가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복 있는 자로 좀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 받아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복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복 있는 자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이 크게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1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지. 자,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동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우리 장년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다림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바른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다림줄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성공과 실패의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바른 다림줄이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삶의 방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러잖아요. 달리기와 같다. 여러분, 다른박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여러분, 경주에서 이기려면 첫째는 뭘 알아야 돼요? 경주의 룰을 알아야 돼. 경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린 지점을 알아야 돼. 내가 뭘 보고 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열심히 달려야 돼. 열심히 달려야 돼. 죽을 똥살똥 달려야 돼요. 여러분, 경기의 룰을 알고 법을 알고, 두 번째는 꼬린 지점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히 달릴 때, 야,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는 막 목숨 걸고 달려요. 막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 근데 뭐를 몰라? 경기의 룰을 몰라. 그 다음에 또 꼬린 지점을 몰라요. 근데 달리기는 어떻게 달려? 목숨 걸고 달려. 이런 사람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 내 인생에 바른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학교 헌신 예배 때 들었잖아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더라. 그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더라?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웠더라. 또 교회 나와서 목자에게 그 성경을 배웠더라. 그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 속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엉뚱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엉뚱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여러분, 가정을 다스려야지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이 교양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성공할 수가 있겠나이까? 부모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너는 잘 살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배운대요? 뒷모습을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아, 우리 어디 있지? 저기 우리 누구야? 동호야. 다 알지, 그치?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다 알지? 할렐루야, 다 안 되잖아. 우리 한승아,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다 알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연준아,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다 알지?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들이 가정 속에서부터 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진 자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갈 때, 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살 때 힘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안 돼요. 그 돈을 써야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돈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뭐 수백 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광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는 있어요. 저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곡하지는 않아요. 곡하는 거하고 슬퍼하는 건 달라요.
독하는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잠깐의 헤어짐으로 인해 슬퍼할 수 있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알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일터 가운데서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물론 드러나는 데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성숙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 잘 보세요. 제일 늦게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죠? 제일 늦게 움직여. 제가 까먹었어요. 에? 군뱅이.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자, 군뱅이 엄청나게 늦게 움직여요.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한참 뒤에 보니까 조금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 여러분, 토끼는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근데 죽은 자는 1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물론 움직이는데 속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움직이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 시작. 우리 앞 사람한테도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우리 아동부들이, 우리 아동부. 자, 2절 큰 목소리로 한글 알지? 자, 우리 아동부만 시작. 아멘. 약간 할아버지 톤으로 읽는데. 우리 학생부가 한번 읽어볼까? 야, 학생부. 자, 형들이 한번 보여주자.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시작. 아멘. 야,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개를 불러드립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음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연식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그라미를 딱 그렸는데 무심코 뭘 그렸대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대. 그러면 이 그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딱 그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잘 보세요. 앉아도 당신 생각이고 서도 당신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내가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여러분, 그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생각을 이룰까?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여러분, 이 땅을 주님이 진리로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잖아요. 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할 생각으로? 출세할 생각으로? 자식 공부시킬 생각으로? 돈 벌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은 놀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은 옆구리가 시리니까 막 연애할 생각으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 합니다.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돼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돈 벌고 노는 것, 이러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썸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썸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업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싸우고 그렇게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공부 포기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 빠지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썸띵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애칭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의 애칭 아시는 분? 여디디야. 그러면 여디디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병민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생각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이준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널 뭐라고 이야기할래? 할렐루야. 야, 박수 한번 쳐야 돼. 야, 우리 선생님 누구세요? 야, 임요한 선생님 잘 가르쳤어요. 야, 선종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선생님 누구야? 고성영 집사님이구나. 지인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답은 다 동일한 거야. 답이 틀린 건 없잖아. 뭘 줄까?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 내가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뭐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더라. 근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 영광을 구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더라. 복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낙심되는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31절에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리고 주의 증거에 내가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노는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달려가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엉뚱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하나님은 대충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달래요.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임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까요? 응답이 임하면 또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이 오면 타락하고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문제는 환경이 좋으냐 안 오냐,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 우리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믿음의 실력을 키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통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한테 자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럼 믿음의 실력이 뭡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통이 오고 형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 자이구나.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첫째로 견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견고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5절.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굳게 뭐하자? 정하사. 굳게 정하사.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왜? 내 속에 분명한 다림줄이 있으니까. 그 다림줄을 붙잡고 내가 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다림줄이 탁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도도 만납니다. 매도 맞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와요. 때로는 잘 사는 부요함의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내 속에 분명한 진리의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 반대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요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빌립보 3장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나는 주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뭐합니다? 달려갑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견고함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깊다?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를 사람들은 박수 쳐주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뿌리가 확 뽑혀져 버려. 그런 나무는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대요. 한번 따라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시작.
자, 그게 6절 말씀, 6절.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냐. 여기 보세요.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주의할 때에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살 때에는 내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소망,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어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자손들이 보고 자니까 그들도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맨날 싸우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유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원통함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때로는 손해본다는 생각도 있겠죠. 내 마음의 아픔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아니, 싸웠으면 누구 보는 앞에서, 그쵸? 싸울 때는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막 있든지 없든지 막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할 때는 또 누구 앞에서 해요? 둘이 그냥 살짝 나가서 화해하고 있어. 아니, 싸우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줬으면 화해하는 모습도 누구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싸울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구나, 잘 풀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싸우고 푸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웁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죠. 목사 안 싸우, 다 속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푸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의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래, 내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러분,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구나?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술에 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술에 뭐 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왜 우리 속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느냐, 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느냐. 너희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 내 생각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충만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면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도 잘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누구죠? 다윗.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회개하는 거구나. 돌이키는 거구나. 그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는 인생을 산대요. 자,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 때에는,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내 속에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친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자식한테도 막 감사하고, 부모님한테도 막 감사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한테도 막 감사하고. 근데 반대로 말씀이 자꾸 없어지면 하나님한테도 열받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열받고, 남편한테도 막 열받고, 아내한테도 열받고, 자식 보면 막 왼수라 그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기하죠? 말씀이 있으면 영적 가치관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가치관이 뭐냐? 역지사지하는 마음이래. 이야, 이 말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을까? 역지사지가 뭘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뭐 해라? 대접해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뭐 해라? 인정해라. 네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뭐 해라? 아내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라. 아이 목사님 지가 먼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누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우리 옆 사람한테 내가 먼저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먼저 가져야 돼? 할렐루야. 감사도 누가 먼저 해야 돼? 네. 돈도 누가 먼저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돈도 내가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도 누가 먼저 해야 돼? 내 아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1등 돼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좀 가르쳐주고,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져서 뭐 하려고? 내가 먼저 감사하며 좀 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먼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들이 흘러 들어오면 그 속에 특징이 뭐냐? 감사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다른 불평의 제목들이 또 생각나.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를 가져오고 불평은 불평을 가져온다. 이번 주도 꼭 감사를 먼저 합시다. 어디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안 해가지고 어디에서? 제일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사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뭐 하지 마세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저자가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다 끝났습니다. 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everything,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자, 내가 세상에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everything을 소유한 자예요. 이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푼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자, 제가 전자에도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왕의 자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everything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everything이 있으면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가치관은 왕의 자리가 이어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뭐 했느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에브리띵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동부,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흘러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흘러오려면 내가 말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왜?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에브리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내 힘으로 키웁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서울대 나오고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자식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복 있는 부모예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냐고 키우는 부모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복이 없는 부모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예요. 그러면 과연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인생을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또 환경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멀어진대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좀 충만해가지고 행복을 맛보고 삽시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함으로 더 행복하게 삽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자? 간구하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복 있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시다. 우리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져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더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 있는 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